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참된 경건의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수고한 보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멸시하게 되면 거짓 고소로 끌어내리려고 하게 될 터인데, 그때 분명한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서 보호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생활화된 죄가 있다면 분명히 징계하고 다시 함부로 쉽게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잘 못하는 사람은 때로는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거짓 경건이라는 전염병이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을 두 번씩 비교합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의 비밀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빠져드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진짜 경건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고 참된 경건의 큰 유익을 차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앞부분에 보면 진짜 경건을 행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 그 주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자기 주인에게 모든 합당한 존경을 다 드리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존경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기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은 종이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자기를 존경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노예를 사서 노예를 두는 이유는요, 일을 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주인은 그 종이 자기를 진짜로 존경한다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란 복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로 바울의 편지들과 같은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이 욕을 먹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간직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뿐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욕을 먹으면 복음의 가르침이 욕을 먹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의 노예와 오늘날 교회 노예는 다릅니다. 옛날 고대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의 자유민들과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구조로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절은 이와 반대로 주인이 믿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자기 주인이 같은 교회의 믿음의 형제일 경우에 주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아래로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 노예는 믿음이 좋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처음 믿었거나 아직 믿음이 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자기 주인을 약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잘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주인을 둔 경우보다 더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믿음의 동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절대로 노예가 주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뜻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이득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도자인 노예는 믿음의 형제인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보여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노예는 주인보다 먼저 믿는 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노예의 주인은 교회 지도자인 노예 자신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선 노예는 교만해져서 집에 돌아가서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주인을 아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노예는 주인을, 믿는 형제인 주인을 더 잘 섬기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윗사람인 노예는 그렇게 겸손히 영적으로 아랫사람인 주인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주인에게 영적인 유익을 베풀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앞서 있으면 세상에서도 앞서 있는 줄 알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위에서 서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에서 존중을 받고 세상에서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에서 천하게 여김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고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건 실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교회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존경을 받다 보면 그럴수록 성도는 더 낮아져서 더 겸손히 섬기라고 했는데 말씀에서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특권인 줄 알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행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만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말로만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겸손한 척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윗사람들에게 그대로 굴복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주인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교회에서 낮아지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낮은 자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경우에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자들이 낮아져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기 시작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음의 가르침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복음이 가르침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가 뭐라고 조금 안다고 조금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은 진짜로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뒷부분에서 5절에는 가짜 경건에 주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번역 2절 뒷부분을 보면 나누어 놓았습니다. 2절에다가 붙여놓지 않고요. 영어의 ESV나 NLT에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놓냐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 2장 14절과 디도서 2장 15절에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 권면하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앞에서 말한 것을 가리키는 때 썼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바울은 앞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나옵니다. 항상 앞에서 말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이런 것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도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이란 5장 2절에서 6장 2절에 말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또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교리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친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따르지 않으면서라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본래 따른다는 말은 뭐래? 가까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전한 말씀을 갖지 않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구전으로 전해지던 복음서입니다. 또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이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진짜 경건으로 이끄는 교훈들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바울 일행이 가르치던 진짜 경건으로 이끄는 교리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한 문장입니다. 3절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밝힌 것이 4절입니다. 4절의 중심 문장은 이미 교만해져서라는 말인데요. 바람만 잔뜩 들어 있으면서 폼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3장 6절에서 교만해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병든 교훈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서 자신을 높이고 폼만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고 은근히 높이면서 폼만 잡는 사람은 병들었다는 것이고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병들었다는 말은 3절에 건강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달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마약이 무엇입니까? 논쟁과 말다툼, 이 두 가지입니다. 논쟁이란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뭘 조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캐낸 정보를 가지고 논쟁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계속 정보 수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남의 말을 남을 흉보거나 남의 비밀을 말할 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요?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를 간직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다툼이라는 본래
말이라는 말과 칼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말로 칼싸움을 한다는 뜻입니다. 캐낸 정보를 가지고 남을 칼로 찌르듯 남의 아픈 곳을 계속 찔러대는 것입니다. 남의 과거의 비밀을 캐내고 남의 잘못을 캐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 경건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를 계속하지 못하면 마약 중독자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안절부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남의 정보를 캐내서 자꾸 찔러야 되는데 찌르지 못하니까 부들부들 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논쟁과 말다툼을 못하면 부들부들 떠는지 바울은 그 속 마음을 파헤칩니다. 이들의 논쟁과 말다툼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시기라는 말에 있습니다. 시기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이미 갖고 있어요. 남이 갖고 있는 경건, 존경받는 것, 진짜 경건,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뺏어오고 싶어서 시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분이 낮은 노예가 진짜 존경을 받고 진짜 경건을 행하니까 그것을 뺏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은 뚜껑이 덮인 맨홀과 같아서 뚜껑을 열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똥통에 보면은 딱 덮어놓고 위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뚜껑을 열면 냄새가 많이 나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시기심은 원래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뚜껑이 열리면은 그 속에서 악취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시기심의 뚜껑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이란 갖고 싶은 것을 뺏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시기심이 남이 갖고 싶은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거라면 분쟁이란 그걸 뺏으려고 실제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뺏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구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욕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악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의심하면서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5절처럼 알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알력이라는 말은 둘 사이에 서서 양쪽을 계속 긁어댄다는 뜻입니다. 찔러댄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문질러대고 양쪽을 긁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간질시키면서 양쪽을 이제 싸우게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내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썩었다고 했는데, 이 썩었다는 말은 옷이 전체가 좀이 먹어서 다 뚫려서 못 쓰게 된 걸 말합니다. 좀이 한두 개 먹은 게 아니라 옷 전체가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좀 먹어가지고 다 구멍 뚫렸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데 좀이 먹어서 다 구멍 뚫렸기 때문에 새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진리가 멀리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경건이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몫 단단히 잡는 수단이라고, 돈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승려인 위라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특별하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금과 재난구호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고가 수입차를 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라폰이 자신의 문란한 사생활이 비난을 받자 미국 캘리포니아로 도피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원을 차리고 계속 사기 행각을 하다가 본국에서 죄가 밝혀지고 미국에서 범죄인도 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방돼 가지고 11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교 승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보면은 파헤쳐 보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 교회도 역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거짓 경건으로 그것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썩어서 구멍 뚫렸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던 진리가 도둑 맞았고, 그래서 없는 진리를 있는 척하며 거짓 경건을 자랑하며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는 이제는 진짜 경건이 다시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로 6절에서 8절은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러나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건을 가짜 경건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경건은 진짜로 큰 이익을 얻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은 이 땅에서 몇 푼 쥐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상금을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따라서 진짜 수지 맞는 진짜 경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7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왜 자족함을 배웠는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라고 하면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며 찬송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욥도 찬송을 했다고요. 전도서 5장 15절에서도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리로 그가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먹을 것과 가릴 것입니다. 먹을 것은, 가릴 것은 옷도 되지만 텐트나 집 같은 것도 됩니다. 그래서 먹고 가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가릴 것이 지금 있으세요?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가짜 경건이 또 나옵니다. 가짜 경건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경건의 삶을 사는 길이라면 이제 9절에서 10절은 바울은 다시 가짜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8절과 연결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자족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3단계의 파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 강한 욕구를 가지고 계속 더 얻으려고 그래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런 사람은 파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파멸에 빠지는 그 입구는 유혹입니다. 이러한 입구도 부자가 되려고 돈을 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덮여있고 보이지 않는 입구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러한 입구를 여는 열쇠와도 같고 리모트 컨트롤과도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것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면 그 유혹이라는 문 아래에 보면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올무입니다.
그 유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덜컥하고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배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바다 밑에 가라앉는 것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 빠지는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라 파멸의 바다입니다. 파멸이란 물질적인 멸망을 뜻합니다. 또 멸망이란 영적인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몸이 또 이렇게 망가지고 또 영적으로도 영원히 망가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0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물질적인 파멸과 영원한 멸망의 바다에 빠지는가 하면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들의 뿌리를 캐보면 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연결되지 않은 죄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땅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원래는 은을 사랑한다 이런 말인데요. 10계명 중에 첫째 4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 1번부터 4번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다음에 뭡니까? 6부터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역시 이웃사랑의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식하지 않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겨야 되고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돈을 쫓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줬다가입니다. 이것은 돈을 잡으려고 손을 계속 뻗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잡으려고 계속 뻗쳐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둘째는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라고 했는데 돈을 잡으려고 하다가 길을 벗어났습니다. 길을 벗어나서 계속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셋째 장면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이나 칼에 깊이 찔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베트남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땅을 파고 땅에다가 죽창 같은 것을 잔뜩 꽂아놓고서는 덮어놓으면은 거기에 그 미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찔려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그런 덫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길을 벗어나서 빠졌는데 수많은 창과 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찔려서 완전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비교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해도 겸손히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캐고 상대를 찌르는 사람은 거짓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실천하는 사람들은 남을 겸손히 섬기고 남을 높입니다. 그러나 거짓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나를 높여주지 않고 왜 나에게 존경을 하지 않고 왜 이런 것은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받는 존경을 이것은 시기하고 빼앗으려는 겁니다. 거짓 경건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욕하고
악한 추측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아니면 존경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비교한 다음에 그 뿌리를 파헤친 것이 뭡니까 오늘? 참된 경건의 뿌리를 파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고 거짓 경건의 뿌리를 파보니까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경건을 행하는 사람들은 파헤쳐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거짓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 낮다고 자기가 조금 위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의 병이 혹시나 들지 않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단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스페셜 닥터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과거나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알아내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교만의 병이 든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면서 누르려고 하면 교만의 병이 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열심히 섬겨서 존경을 받는다면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저 존경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고 약간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교만이라는 중병의 말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단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인지 아니면 가짜로 경건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입니다. 아직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다면, 그래서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돈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거짓 경건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입니다. 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경건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늘 검소하게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물질을 드리고 또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면 무조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남의 진짜 경건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진짜로 완전히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병들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배 아프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고 너무 예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경건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나 이웃을 돕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데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그림을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은 파선에서 끊임없이 깊은 바다로 빠지는 타이타닉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돈을 쫓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리 떠나 방황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창들에 찔려서 꿰어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장에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최고로 큰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유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